우리나라 사람은 부모님이 오래 병원으로 자리에 누우시고 그에 돌아가실 때가 가까워지면 가능한 그 병상을 지키고 한시라도 떠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은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자식으로서의 도리인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때에도 실제로는 부모님의 운명하시는 바로 그 순간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바로 병상 바로 곁에 있다 해도 부모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정확한 시점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고, 혹은 하필이면 그때 잠깐 자리를 비웠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그 자리에 꼭 있어야 하는 것이 자식된 도리라는 것은 다들 공감할 것입니다. 세상의 부모 앞에서도 자식이 그래야 한다면 하물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이날을 신자들이 바로 그 십자가 밑에서 지켜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밤의 정사 기념 예배는 비록 우리 몸은 교회에 모여 있을지라도 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그 주님께서 돌아가시는 순간을 지키고 있는 자리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에도 그 십자가 밑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주님의 죽으심을 대하는 자세는 천태만상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자리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는 엄숙한 보통의 장례 분위기와는 너무나도 딴판으로 그야말로 온갖 종교의 사람들이 제멋대로 시끌벅적거리는 난장판과 같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과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었습니까? 저는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희생제물이 되신 십자가 아래 모인 성도가 과연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구세주의 죽으심을 바라보아야 할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자기 욕심만 채우려는 자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마음이 끌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21절부터 2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며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 마지막 재판을 통해 사형 선고를 받고 그 길로 골고다라는 곳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이 골고다라는 지명은 원래 해골이라는 뜻의 히브리어인데 그것을 라틴어로 번역된 일명 갈보리라고도 부릅니다. 그 장소가 그런 이름으로 불린 이유는 지형 자체가 사람의 해골 비슷하게 생겼든지 아니면 그런 처형이 자주 있었던 장소였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골고다에서 제3시, 즉 금요일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은 십자가의 수평대를 땅바닥에 펼쳐놓은 후에 예수님 옷을 벗기고 그 위에 눕히고서 양 손목에다 못을 박았습니다. 아마도 형장에 미리 세워져 있던 십자가의 수직대에다 이 수평대를 밧줄 따위로 끌어올려서 전체를 십자가형으로 만들어 고정시킨 후 그 발에 못을 박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꼭대기 부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명패, 즉 죄목을 적은 죄패를 붙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고 실로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시작되는 순간 그 아래에서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눈 후에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를 두고 제비를 뽑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당시 옷은 다 귀했기 때문에 사형수의 것이라 해도 버리기는 아까웠고 그래서 사형수가 입고 있던 옷은 형을 집행한 군인들이 나누어 가지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속옷, 허리띠 등을 예루살렘이 공평하게 나누느라고 찢을 수는 없었으니 결국 누가 어느 것을 차지하느냐를 두고 제비를 뽑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그들이 막 십자가에 못 박아 단 사람이 누구인지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몸에서 벗겨낸 옷가지를 누가 가져가게 되느냐 이것만을 두고 서로 안드라하면서 제비뽑기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역시 십자가 밑에서 이런 염치 없는 짓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음의 고통을 받고 계신데 그 구세주는 전혀 안중이 없고 그저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만 바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교인이라고는 하지만 오직 자기가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하느라고 십자가 따위는 바라볼 여유도 없는 자입니다. 자기 자녀가 어느 대학교에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를 두고는 1년 내내 신경을 쓰면서도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고난주간에조차 생각해 볼 줄 모르는 자입니다. 이들은 하루의 매상이 좋은 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날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자입니다. 마치 상가에 조문하러 와서도 자기네끼리 화투나 치고 돈 따먹는 재미만 보다가 돌아가는 사람들처럼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는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제비를 뽑는 사람들이 여전히 들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군병들과는 대조적으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졸지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그때까지 예수님의 이름조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몬이 물론 자유로 한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 순간 그 주는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몬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음이 틀림없다고 추측합니다. 본문에 보면 그를 가리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자세히 밝혔습니다. 즉 그 시몬의 두 아들을 이름까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에게 잘 알려진 사람, 즉 같은 기독 신자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저 한 시골 사람이라고만 언급해도 아무 상관없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까지 했으면 이미 충분한 것이지 이 사건에 직접적 관계가 없는 그 아들들의 이름까지 언급할 필요가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이 구레네 시몬은 참으로 특별한 과정을 거쳐 신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해서 따르기 시작한 것도 아니고 무슨 병고침을 받은 체험이 계기가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예루살렘에 볼일 보러 왔다가 누가 십자가에 달리게 되어 끌려간다는 소문을 듣고 그냥 궁금증 때문에 구경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응급길에 그 십자가를 자기가 대신 지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만나게 된 예수님이라는 사람에 대해 자연히 이것저것 알게 되었을 것이며 결국에 가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같은 현장에 있었던 군병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으로 그 십자가 밑에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어느 쪽의 모습을 본받아 이 주님의 십자가 밑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십자가 밑에까지 와서도 여전히 세상 욕심만 머리에 가득하여 위로 올려다볼 생각도 하지 않은 눈뜬 장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이란 분을 만나게 되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생각하게 되고 십자가 때문에 그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고 마침내 바로 그 십자가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미 십자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것이 되어버렸지만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십자가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을 상기시키고 표현하는 것으로서는 너무나 이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십자가를 가지고 목걸이 따위를 만들어 장식품처럼 쓰기도 하지만 원래 십자가는 사람이 그 위에 벌거벗은 채로 달려서 못에 박혀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끔찍한 형틀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다른 위인이나 유명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상징으로 그런 비참하고 끔찍한 것을 절대 선택하지 않고 그 대신 힘 있는 동물이나 아름답게 빛나는 별 따위를 상징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즉 십자가는 어떤 한 사람을 상징하기에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높이 달리셨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너무나도 신기한 장면이 아닙니까? 왜 예수님이란 분은
그처럼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린 모습으로 자신을 사람에게 나타내고 계시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째서 예수님이라는 분은 구세주라고 하시면서도 세상의 여타 군주처럼 힘있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대중의 인기를 끌려 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에 오히려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올려놓는 제사장의 모습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고 계시는 것인지 참 이상하고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 밤에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도 여전히 제 욕심만 차리는 이기주의 교인이 아니라 이처럼 신기하게 짝이 없는 십자가에 끌려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됨으로써 결국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그 이유를 가슴 깊이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십자가를 향하여 조롱하는 자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 선포된 복음에 이끌려 성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29절부터 3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제3시부터 제9시까지 즉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정말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손발에 못이 박힌 것만 십자가의 고통을 알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약과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양손을 벌리고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 그 사형수 자신의 체중이 흉곽 부근을 압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숨을 쉬기가 어렵게 되고 그러면 사형수는 숨통을 트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자기 몸을 스스로 좀 더 위로 끌어올리려 하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 동작 때문에 손발에 못 박힌 것이 더욱 고통스러워지고 또 잠시 숨을 돌린 후에는 자신의 체중을 이길 힘이 없어서 그 몸은 다시 처지게 됩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다시 호흡이 가빠지게 되고 그 때문에 사형수는 또다시 몸을 끌어올리는 노력을 반복하게 되며 이런 동작이 계속될수록 조금씩 더 기력은 쇠진하면서 고통은 더 심해지고 호흡은 더 가빠지는 것입니다. 설사 십자가에 달려있지 않다 하더라도 만약 사람이 온종일 조금씩 숨이 더 가빠져 가면서 죽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를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끔찍한 육체적 고통과 더불어 온 세상 사람의 죄와 저주를 대신 다 지신 극심한 영적 고통까지 함께 당하고 계셨던 까닭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하게 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죄악의 고통을 겪고 계셨던 십자가 밑에서는 온갖 종류의 비웃음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행인들은 아하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도로 짓겠다고 큰 소리 치시던데 어디 한번 스스로 구원해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하고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역시 남은 구원한다더니 자기는 못하시는구먼. 어디 지금이라도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도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인 줄로 믿어주지 하고 맞장구 치면서 희롱하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 좌우에 십자가에 달려있던 강도들도 예수를 욕하더라고 하는데 물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중에 한편 강도는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지만 그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함께 욕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쳤을 때도 이들은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해 주나 보자 라고 계속 비웃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희롱과 모욕을 다 구원이란 말을 동원해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고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오셨다면 정작 꼭 필요한 이 세상 죄인의 구원은 절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고통과 조롱 속에서도 스스로를 구원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바로 이 구원, 즉 주님 자신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역시 이 십자가 밑에서 그때와 똑같은 조소와 모욕을 퍼붓고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밑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기독신자를 보면서 예수 믿는다고 밥 먹여주나 라고, 그 십자가가 당신들의 인생에 아무것도 베풀릴 능력이 없다고 코웃음을 치면서 스쳐 지나갑니다. 당시의 바리새인과 세상처럼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나름 성경을 연구하고 신앙과 종교를 잘 안다고 하면서도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 스스로 메시아라고 착각에 빠져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되었지만 정작 그 십자가에서는 자기가 기대했던 기적적인 구원을 받지 못하고 절망에 빠져버렸던 일종의 광신자였다라고 떠들어댑니다. 장례식장에서 웃고 떠들기만 해도 고인과 유가족에 대해 보통 큰 신뢰가 아닌데 감히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이처럼 입으로 옮기기에도 두려운 신성모독을 함부로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똑같은 십자가 밑에서 그처럼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길을 발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숨지기 직전 큰 소리를 지르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기록된 다 이루었다라는 최후 승리의 선언과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나오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는 마지막 기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처럼 돌아가시는 순간 성소 휘장, 즉 성전 내부를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로 나누어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육체가 찢김을 당하고 죽으심으로써 이제 성도들은 바로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 제사 덕분에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상징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죽으신 순간 참으로 예기치 못했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실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백부장은 문자 그대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장교로서 오늘날로 치면 대위계급의 중대장 정도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을 포함한 3명의 죄수에게 십자가를 집어서 골고다 현장까지 끌고 가고 또 거기에 십자가 세울 구멍을 파고 또 군중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는 아마도 그 정도 단위의 부대, 즉 100명 정도의 군사와 그 지휘관의 백부장이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즉 백부장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서 있었다는 사실은 10중 8구 그가 곧 자기 휘하의 부하들을 지휘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도록 한 현장 지휘관이었을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연의 징조, 하늘이 어두워지고 지진이 나고 하는 따위의 징조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또 그는 그처럼 십자가에 가까이 있었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가상 실현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그 자리 다른 사람들도 그런 것을 보고 듣고 있었으며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백부장보다 평소에 예수님을 훨씬 더 잘 알고 있었고 말씀도 더 많이 듣고 많은 기적까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향해 온갖 욕만 해대고 있던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방인 백부장은 그 십자가에서 일견 무력하게 보이고 다른 죄수처럼 극심한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고만 있는 듯이 보이는 그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새겨들었습니다. 어쩌면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이라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그 7 말씀이 전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는 바로 그 말씀을 남기시며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는 신앙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선 산상보원을 듣는 자리나 오병이의 식사를 대접받는 자리, 자기 병을 고치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 몇 마디의 말씀만 들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이방인 백부장은 그 많은 유대인 중 단 한 명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 밑은 사람이 온갖 자기 말로 시끄럽게 떠드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그처럼 예수님께서 큰 고통 속에서도 또렷하게 남기신 신기한 말씀을 듣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십자가에 못 박고 저주하는 무리를 향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셨던 놀라운 용서와 사랑의 선언을 들어야 합니다. 같이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죽어가고 있는 한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던 그 신기한 내세의 영생 복락 약속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 끔찍한 고통 중에도 오히려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시면서 요한들어 보라 내 어머니라 하고 당신 대신 마리아를 돌보아달라고 당부하셨던 진실한 효성을 들어야 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와 함께 내가 목마르다 하고 하신 말씀을 통해 그 십자가의 고통은 결코 가상이나 연기가 아니라 진짜 현실이었으며 완전한 사람으로서 당하신 최악의 저주였음을 들어야 합니다. 가장 비참하게 죽는 것처럼만 보였던 십자가에서 오히려 다 이루었다라는 기상천외한 승리를 선포하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는 마지막 기도를 통해 실로 성부 하나님께 끝까지 자발적으로 순종하시고 그 뜻을 따르셨던 성자의 신실하심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 가상실현 중 단 하나만 보더라도 이것이 어떻게 그런 끔찍하고 처참한 상황에서 사람의 입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말이겠습니까? 십자가 밑에서도 자기 요구, 자기 주장, 자기 판단의 소리만 시끄럽게 지르느라고 이런 놀라운 말씀까지도 듣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 고통의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을 선언해 주시는 복음의 선포를 듣고 이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함께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일단 둘로 나눕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 대속의 은총을 쏟아부어 주시는데도 여전히 자기 욕심에만 가득 차서 예수님을 향해 불만과 비난만 퍼붓는 사람들과 이 십자가의 신기함이 이끌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이끌리는 사람들로 확실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사람들을 둘로 나누기만 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처럼 십자가의 마음에 이끌리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 대속의 은총으로 그 영생 구원의 길로 더욱 가까이 끌어당겨 줍니다. 그 결과 십자가에 이끌리는 성도는 세상과는 점점 멀어지지만 그 대신 하나님 쪽으로 더욱 가까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150장에서도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갈보리 산 위에 선 십자가에 이끌리게 되면 그것이 곧 주가 죄인 위에 고난을 당하신 표인 줄을 알게 됩니다. 그 험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흘리신 피가 바로 나를 용서하고 내 죄를 사실에 흘리신 보혈인 것을 뜨겁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그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끝까지 붙들면서 나도 자기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절로 서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택자의 심령을 마치 자석에 이끌리는 쇠붙이처럼 고난의 주, 대속의 주, 구원의 주께로 이끌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과연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이 시간을 지키고 있습니까? 돌아가시는 부모님의 병상에서조차 엉뚱한 짓을 하는 자식이 있다면 어디 사람이라 불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불려져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평소에 잘 해드리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그 부모의 임종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이 십자가 밑에조차 자기 연약과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자기 욕심에만 사로잡혀 있거나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그 보혈의 은혜에 조금도 감사할 줄 모르고 여전히 불만만 품고 있다면 실로 십자가에 달리신 구세주를 그 얼마나 크게 모욕하는 일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멸시천대받는 십자가에 마음이 끌려서 그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신하면서 이제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다 함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 따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